을 나누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치유의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에 치유에 관한 설교 또 기도,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설교, 그런 제목들을 많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번 주는 어떤 설교 말씀으로 나눌까요? 할 때 치유, 그리고 치유 기도, 그리고 회복,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기도이지만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2 영도교회를 섬기는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26년 동안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정말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 간증하고 이런 집회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북 콘서트를 할 때 시티에서 이제 지부장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고 옆에 계신 한 집사님이 북 콘서트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당이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심선미 집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당은 가짜고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으로 살 때는 손톱 깎을 때조차도 어떤 그 지시가 있어야 손톱도 깎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이사를 가거나 무엇을 할 수가 없고, 늘 어둠에 눌리고 늘 얼굴이 인상 찌푸렸고 또 늘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부터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사 가고 뭐 손톱 깎고 이런 것조차 뭐 물어볼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를 만나면은 우리가 가짜에 눈을 돌리지 않겠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가짜로 살아가는 가짜 신에 우리 마음 둘 필요 전혀 없겠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또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죠? 벤허, 또 커바디스, 또 요 근래 좀 오래 지나지 않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이 나오고요. 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것은 그 검투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를 죽느냐 사느냐를 누가 결정짓냐면 거기 있는 황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은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내리면은 그냥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검투사들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황제의 손가락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갇혀놓고 칼에 찔려 죽느냐 사자의 밥이 되느냐 황제의 손가락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좌우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규모 숫자 크기에 눌리지 않고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부활하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아주 소책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 아니면 암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빨간색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보통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면 대답으로 I'm fine 또는 I'm fine, thank you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누군가가 물어보면 늘 항상 I'm fine,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누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I'm fine,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좋게 느끼고 있을 뿐이구나,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다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단지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고 나쁘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 나는 건강을 믿고 돈을 믿었고 저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하고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관할 만한 능력도 또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장담할 만한 능력과 실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책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여놓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떠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으로 앞날의 두려움으로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온 작은 게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걀 크기만한 이 계란 크기만한 게임기인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마고치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이 작은 게임기 안에 거기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을 이제 키우는 걸로 아주 조그만 게임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애들이 다마고치에 이 동물을 키우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게임기가 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막 펑펑 울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물이 다 죽었다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죽게 됐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야, 너 왜 울어? 그러면서 아빠 나 지금 이게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다 죽어서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빠가 그게 무슨 울 일이고 죽을 일이야, 그렇게 할 일이야, 일로 와봐. 이래서 이 다마고치 게임기를 가지고 와서 문구점에 가서 배터리 하나 딱 고치고 나니까 그냥 그 동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거예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슬프고 울면서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울어버렸다는 거죠. 옆에서 보고 있는 아빠는 야, 그거 배터리 하나만 교체하면 다 끝나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걱정하고 너 혼자 이거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있니? 라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업적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켜왔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게 끝입니다. 저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것도 전부고, 저는 이 사람이 전부고, 저는 이게 모든 것이 제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이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이 올 때,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이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기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고난의 나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서 제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죠.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암이나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았다, 이런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약 먹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좋은 병원 가는 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병원을 주셨고 좋은 치료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 절실해질까요? 그런 의사, 그런 병원을 만나고 그런 약을 다 처방했는데 의사가 이제 손을 놓을 때, 병원에서 나를 포기할 때, 정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이익을 내야 되죠.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요,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치료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시고 이 질병과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좋은 기도, 진짜 건강한 기도, 순수한 불순물이 있지 않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고난이 올 때 그런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물질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에게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서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서 똑같이 치료를 받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치유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서 이런 생리적인 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질병을 찾아오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병이 영적인 문제라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온다면 우리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내쫓을 것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인지 영적인 문제들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가 기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쓰임받도록 고침의 치유의 도구로 쓰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산동에 가면은 그 내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가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모토가 뭐냐면 병원 같은 교회 같은 병원을 운영하겠다. 늘 성경 구절, 성탄절에도 막 부활절에도 어떤 날마다 빵하고 음료수를 그 손님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목사라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을 늘 알리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곳에서 다른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연산동에 산대요.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런데 혹시 연산동에 그 의사 선생님 아세요? 이랬더니 오래됐으니까 잘 알죠.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이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이란 것도 아세요? 그랬더니 어쩐지 다르더라. 정말 그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처음 보는 저에게도 그런 칭찬을 그분 목사님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나면은 목사님, 저는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명나무 선교회의 대표를 맡으면서 영적 치유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상담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청년도 한번 데려가서 상담을 받고 또 이렇게 만남의 자리도 가졌었죠. 기도는요 세상 의학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과정을 다시 재조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병 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죽게 되죠. 병이 나도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그 순간이 아니라 병이 낫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 있고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내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병 낫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치료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도 은사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시간이 치유하고 또 회개의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그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내가 흔들렸던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경험한 분들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 내가 믿음이 성도 때부터 집사로 쭉쭉 올라가는 이 과정들, 리더로 쓰임받는 이 과정들, 내가 고침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불을 켜고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질병 가운데 아니면 두렵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 이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